반갑습니다. 5월 5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5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등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게 되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는데, 당신들이나 똑바로 사세요 한마디로 그렇게 일축해 버립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지경에 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신령한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잘못되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본분을 하게 될 때에 교회로서의 신령한 기능이 회복되어지게 되며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며 교회가 바로 살고 사회가 소생하며 병든 우리 세상이 치료받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바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교인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까? 참된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다윗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질문하는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2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인들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돈도 좋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관심사가 되며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현실에 직면된 과제라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려야 될 것은 가려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는 주목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생활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좀 적게 부리더라도 정직해야 되겠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직한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인들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교인들마저도 이해 타산의 문제에 대해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 부분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생활로 우리는 사회를 어둡게 합니다. 청문회의 고관들이 이제 그 자격 심사를 하게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뒷조사를 해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드러냅니다. 부동산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들이 맡은 행정의 문제에 있어서
불의한 일들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청문회에 서게 된다면 어떤 뒷조사를 해도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 정직한 삶, 이것이 바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인 교회당을 출입하는 교인들의 올바른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어둠을 비치는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마는 오늘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불신합니다. 너희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뭐 있느냐? 너희들이 이 사회 속에서 깨끗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인으로서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동하며 살아가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거짓된 말과 행동 삼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의를 실천하라. 다시 말해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악한 사람들의 악한 수단과 방법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 것처럼 우리를 또 불의를 떠나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의를 겸한 소득은 내 삶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결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편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공의롭지 못한 삶을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불의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듣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과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진실한 그런 바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 자체도 언제나 진실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말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천근만근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쟁이다, 말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실천이 없고, 말 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런 신뢰를 잃어버린 언어를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게 되고, 교회 와서 우리가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실한 마음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분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내세우면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지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어른이 되어지게 되고 사회적인 자리를 확보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 바탕이 얼마나 진실되어지는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참으로 오늘 교회가 교회로서의 무게를 상실하고 사람들에게 야유를 받습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마는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교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 불신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압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진리를 압니까? 그들이 우선 바라보는 관점은 도덕과 윤리의 잣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 교인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느냐, 불의를 떠나서 어렵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런 관점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칠 수 있는 덕이 되는 믿음이라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 하는 막대기로 사람을 두들겨 팰 수가 있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잘못된 폭력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신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참 신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그리스도인, 이것을 회복되어지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병든 사회가 치료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납니다. 나라가 살고 우리의 모든 민족이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막혔던 공산철권이 무너지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